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수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오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을 통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새 강림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불평하는 삶보다는 주님께 받은 복을 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읽으실 때 좀 다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5절, 2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세례 요한을 에워쌌던 수많은 인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겠다며 예수님을 향해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정작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였다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만 세례를 베풀었을 뿐 직접 세례를 주신 일은 아예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자들을 내세워 세례를 주게 하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등 중요한 논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몰려갔던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배웠듯이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단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표적을 보고 오잖아요.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 기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사람이라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베푸시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보다 훨씬 멋있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례라는 것을 외적인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이죠. 세례의 능력은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세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대단히 논리적이면서도 오만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에 나갔다가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지역 감정의 골이 패어 있어서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탁을 더욱 오만하게 잘라버린 이유였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만한 여인이여, 그대가 오만한 자리를 벗어나서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채워주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오만함은 더 거세집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은 한없이 깊은데 반해서 당신은
두레박도 지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수를 주겠다고요? 대체 어떻게 이 생수를 퍼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러면 어때요? 참으로 논리정연한 지적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주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자신이 물을 깃고 있는 이 우물은 저기 야곱 조상이 물려준 유서 깊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 야곱과 자기 면전에 있는 주님을 비교하면서 한마디로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찮게, 가찮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상식과 이성만을 신봉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과 지금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의 결과 그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마실 물에만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갈증이 날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기 때문이죠. 이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을 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참네. 그런 물이 있다면 어디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빈정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자 모독, 아니 모욕적인 태도 아닙니까? 자신의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과 지금 함께 계셔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건넵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느닷없어 보이는 이 주님의 명령에 여인은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만하기 짝이 없던 그녀는 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오만한 성품으로 인해서 5 남편으로부터 차례대로 버림을 받아서 이혼을 당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즉 그녀는 가정을 가진 유부남의 첩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리라고 입술을 깨물며 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을 가진 한 유부남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겨우 생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이자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듯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을 놀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했던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까닭에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일평생 노력한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체 행복을 움켜주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친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밤낮 열망했던 그 행복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5명의 남편이 차례로 그대 곁을 떠나갈 때 남편을 위해서, 아니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이처럼 명확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그대 자신만을 신봉하려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굴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넝마조각 같은 자신의 인생,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악취를 풍기는 자기 영혼의 실상을 똑바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기 자신에게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즉시 이 여인은 주님만을 소망하는 태도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형편없는 자신의 실상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 앞에 서 계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은 전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비천했던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녀가 살던 수가성 전체가 새로워졌음을 39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요.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수가성 마을 전체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비천하고 처참했던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주님께서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그녀의 심령 속에 부어주셨고 그녀는 성령님의 도구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했던 여인은 가장 존귀한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실상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간 스스로는 참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결단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비천한 운명 속에서 몸부림쳤던 이 여인에 대한 존경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분명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중심에 모셔드리기까지 숱한 젊은 시절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경스러운 신앙의 대선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는 것만에 만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마음속에 당장 모시고 그분의 지배 아래서 새 생명의 삶을 구가한 본문 속의 수가성 여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지혜로운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를 신봉하는 오만한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헛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해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을 전혀 새롭게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물가 연희처럼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갈이 찢어진 나의 인생, 넉마 주걱 같은 내 영혼의 실체를 확인했사오니 나 자신을 신봉하던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속에 나오는 지혜로운 수가성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친히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삶이 내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비뚤어지고 패역한 이 시대를 곧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물질의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신봉하는 오만한 자리를 포기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